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할 수 있게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각 기관마다 축복해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들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쾌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여정을 쭉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도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이나 세상적이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표현한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해했고 그래서 늘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로 막다른 길에 들었으면 언제나 결론은 역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늘 안정을 꿈꾸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그 평화와 안정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 야곱의 인생이란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의 절정이 바로 34장의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세겜에 머물러 정착하기로 선택한 결과 그 삶에 찾아왔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동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은 신이 나서 그 민족을 약탈하며 가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부수고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이제는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야곱에게 이제야말로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가족들은 오늘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부족 연합군들에게 몰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이제 또다시 불안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안식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평안하고 싶었는데 그런 안식과 평안이 멀리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불안은 가중되고 염려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마치 성경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안식을 추구하고 안정을 원할 때에 그 삶에는 결코 안식이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또 고되게 수고하며 일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야곱은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정말로 야곱을 치기 위해서 그 사면 고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34장에서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민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한 악취를 내게 했다고, 우리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세겜에서 이제는 안정하고 번영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짜내고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예기치 않은 사고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안만이 가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큰 불안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야곱을 끝까지 은총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피곤해서 그야말로 막막한 가운데 지쳐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허락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자손이 편만할 것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11조의 약속과 내가 세운 이 돌이 장차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 말은 장차 자기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에 내가 돌아와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약속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소를 세워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야곱이 직접 자기 입술로 고백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세겜에 머물러서 그 야곱은 돌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야곱에게 자신이 추구했던 안식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제 스스로는 결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겜에서 오늘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벌어졌던 그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은 일면 불행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라도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간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저주이고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경륜 안에서 그를 정말로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징계였고 훈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야곱이 어디로 행하든지 그와 동행하셨고 야곱이 어떤 실수와 연약함과 배반으로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도 못했고 늘 부끄러운 모습만 많이 보였던 야곱이지만 하나님만큼은 야곱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셨고 그 야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조차도 이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오늘 나의 평안과 나의 평강만을 찾아서 여전히 방황하며 그렇게 헤매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이나 추구했던 안정은, 그렇게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욕망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나 권력이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도움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안식은, 아니 모든 인류의 안식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바로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야곱이 추구하던 대로의 그런 방식의 안식은 영영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윽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 불안을 해소할 안식이 하나님께 있기에 너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네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야곱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방 신상들이 용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야곱의 가족은 이방 신상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새로운 성결과 다짐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슨하게만 믿어왔던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정말로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이 수고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야말로 나와 내 집은 정말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28장에서 했던 약속을 이제야 이행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우상과 함께 생활해왔던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더욱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일순간에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가정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분연히 일어났는데, 가족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야곱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아무도 반대하거나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가족들은 마치 가장의 그런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도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우유부단하고 관대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도 세상적인 안식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이방의 신상들, 지금까지 의지했던 인간적인 모든 계산과 방법들을 다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진정 새로 태어난 야곱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가 바로 야곱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야곱은 누가 뭐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자기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세겜에 머물렀던 것도, 그동안의 신앙이 느슨했던 것도 결국 야곱의 느슨했던 신앙과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요구할 때 가족의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우상을 내어놓고 세겜에 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 모두가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을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름처럼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답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사방 주변에서 더 이상 그 가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방 천지에 두려움을 끼치게 함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으로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서 약속한 대로 단을 쌓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그 베델의 강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에 어떤 날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성경은 이 이후에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도 안식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식하려고 추구해 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이 없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모든 우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야곱과 같이 그렇게 긴 시간을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헛힘쓰며 애쓰지 말고 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는가를 오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의 돌이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말씀은 무려 33, 4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드디어 베델로 돌아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순간부터 그토록 길고 긴 시간을 돌아서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말로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은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된 것은 바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세겜에 묻고 떠나왔던 잘못된 모든 세월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요 기뻐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에 대한 축복과 땅에 관한 약속들을 다시 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도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을 야곱을 태중에서 지으실 때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야곱이 장성하여 자기 믿음과 결단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이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100세도 훌쩍 넘은 그 노년의 나이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들을 풀어놓으시며 이렇게나 기뻐하시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다시금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축복의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제부터 이 모든 삶이 언제나 행복한 일들로만 그렇게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정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야곱도 믿음으로 베델에 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렇다고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뒤늦은 귀향입니까? 그런데 그만 가는 그 길 위에서 라헬이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드라빔을 찾으러 왔던 라반에게 맹세했던 야곱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야곱은 누가 드라빔을 가졌든지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즈음에 라헬은 그 말대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왔다는 것이 라헬의 죽음조차 막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난 살아왔던 삶 가운데, 그가 해왔던 그 행동과 언행들 가운데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의 결과와 열매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감당해야 하고 맞닥뜨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 대하는 야곱의 마음과 믿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슬프지만 야곱의 느낌이나 감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토록이나 사랑했었던 라헬이지만 그가 일찍 죽게 되었음에도,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불의의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죽음조차도 주님 안에서 담담히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고 우상까지 묻고 떠나왔지만, 그러나 죄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성범죄가 바로 야곱의 가정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가정의 장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맛보다가 자신들이 지난 세월을 살아왔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또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지금까지의 그 불순종과 자기 멋대로 했던 그 삶의 결과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요, 걸려 넘어뜨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고 신앙의 삶으로 철저히 훈련되지 못했던 그 지난 모든 세월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할 때에 내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죽기 직전쯤에 되어서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의 향락을 즐기고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야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과오를 되풀이하며 그 죄악의 쓴 열매들을 경험하고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주님께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결말로부터 주님께 돌이켜서 베델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이 세상의 죄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죽음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그 쓴 뿌리에서 나는 악한 열매들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고 격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얻게 되는 베델에서의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께 돌이킨 자나 돌이키지 않는 자나 인생의 죽음은 똑같이 오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은 똑같이 맛보게 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눈도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달라지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단도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구하는 축복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오르기를 결심하고 베델에서 단을 쌓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안식을 책임에 묻고 내 모든 수단들을 내려놓고 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나의 모든 지혜와 윤리와 가치관을 포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까지도 세월이 지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날이 더해 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세겜에 더욱 집착하며 더 욕심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세겜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상과 인간적인 방법들은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결단으로 돌이켜 설 때에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더욱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무르익어 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죄악의 쓴 뿌리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들이 아니라 그런 돌이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맺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토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토록 완고하고 변하지 않았던 야곱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도 변화될 수 있었으니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도 주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큼성큼 자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을 쌓고 주님을 진정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돌이킨 후에 라헬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첫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었는데 우리의 일생에 그런 죄악의 열매들이 열려지고 터져서 우리의 눈앞에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하는 일이 오기 전에 주님께 속히 돌이켜 악한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